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되시나니
감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양문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의 성공을 위해, 내 영혼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채워주사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세임과 새 능력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여 이 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양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양문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를 영역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겨우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서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주인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기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생명신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나갈 때에 하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자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령
다 함께 승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여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상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살게 해주시다가 오늘 또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좋은 데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지약 속에 또한 내 상태로 내 환경대로 따라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저희들 육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느 하나 무엇 하나 주님께 볼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쓰인 모든 심령들 주님의 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셨사온데 주님, 저희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는 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아버지 주님, 저희 양문교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목표를 두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 오니 이 교회의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어느 곳 어느 초소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많은 직분자를 세웠사온데 그 직분인들에게 세워진 직분 감당할 때 아버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주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부정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이기까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만나주셔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늘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찬양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 때 주님 흠양해 주시옵시고 우리 환경대 찬양대 아버지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부흥의 달입니다. 양문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학생 청년 중심입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 오후 2시,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시 30분, 금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입니다. 송혜선 안수집사 박원자 군사의 장남 송민호 군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에 안양에 있는 아르텔 웨딩 7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어르신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내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저들 영혼이 늘 이 시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믿음으로 정성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 기억해 주옵시고 해외 갈등, 군에 갈등, 어디 갈등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업에 있는 학생들과 또 직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은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사업장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잘 되어져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이 또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시고 또 가정마다 또 환경마다 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심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공평하게 누구든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또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 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때로는 농부로 또 어부로 또 군인으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로도 비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업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 또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사람을 낚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병사로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도 받게 하셨다. 군인은 뭡니까? 우리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인의 도리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불렀다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축자로 불렀습니다. 건축자로.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져서 공력이 있을 때 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잘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는 터도 중요하고 재료도 잘 써야 되고 또 일도 잘 계획하고 또 기술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대로 지어야 됩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 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뜻대로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어져야 그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냐 어떻게 집을 세울까에 대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건축하는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이 일평생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죠. 근데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건축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는데 그 위가 어디냐? 그 터가 어디냐? 바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중요한 것도 뭡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토대가 중요합니다. 기반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바닥, 땅이 중요한 것이죠. 그 땅이 진흙 땅이냐 또 모래밭이냐 아니면 반석이냐 아니면 단단하냐 뭐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터가 영화 성경에 보니까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 토대, 기초, 기반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또 우리 가정을 세우든 나라를 세우든 무엇을 하든 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터입니다. 건축자로서 우리가 뭘 세우든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쳤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사역지가 아덴입니다. 아덴. 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따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전했습니다. 애착이 많은 또 사랑이 많이 쏟아놓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세울 때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당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이 많았죠. 분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린도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요. 또 예수가 기초가 된다는 것은 바로 터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닮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요. 또 우리 건축자의
기본이요,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구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고, 우리 복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와 기업을 다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다 허당입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끔 사람을 따라갑니다. 게바, 아볼로, 바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둘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우리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머릿돌이십니다. 머릿돌. 건축물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시죠. 주춧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가는데 반드시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벽과 벽을 이어지는데, 또 모든 기둥을 이어지는데, 모든 것을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 같은, 머릿돌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일은, 모든 시작은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해서, 지식이 많다 해서, 또 많은 경험이 있다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성공에, 또 모든 실패의 강권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하느냐,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또 직장을 다녀도,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하느냐, 예수의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리스도 위에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들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불로서 시험해서, 그것을 그것을 공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씩 들었는데, 이 특징
특징이 있죠. 금과 은과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습기를 먹으면 썩고 변합니다. 또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집은 불에 탑니다. 금과 은을 또 보석을 땅에서 채취해서 그 원석을 구할 때는 연단을 합니다. 연단. 그래서 은 도가니에 집어넣었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은을 채취하고 같이.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에는 연단을 상징합니다. 훈련을 상징합니다. 인내를 상징합니다. 또 숨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래서 보석, 금강석이 있죠. 금강석. 본이 되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목교회도 본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본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나 하는 사람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와 풀과 집은 쉽게 타버립니다. 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은 감추어져 있죠, 땅속에. 하지만 나무나 풀과 집은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외식하기를 좋아하죠. 외식.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구제를 할 때도 남을 의식해서 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길거리에서 합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흉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 고통받고 있다, 나 어려워하고 있다 라고 좀 보여주려고 하는 외식에,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거짓된 허영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무, 풀, 집으로 재료를 썼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 자기 방법으로 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것을, 또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로 집을 짓죠. 요즘에 보면은 한옥도 이쁘게 짓죠. 나무로 집을, 기둥을 만들고 세웁니다. 그리고 또 풀과 진흙을 합쳐서 벽을 만들죠. 지붕은 뭐합니까? 집을 엮어서 지붕을, 그리고 초가집이 다 그렇죠. 초가집 보시면 나무 벽을 진흙으로 해서 풀 이렇게 해서 수수깡 같은 거로 해서 하고, 지붕은 벼에 그것을 엮어서 얹어 놓죠. 이것이 초가집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고 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어떻게 재료를 썼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썼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느냐, 만들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이 뭡니까? 드러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룬 것들에 대한 것들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공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불에 타버리는 공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다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나 그냥 그저 믿음만 갖고 나갔는데 라고 했는데도 타버리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불에 타는 게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있다는 겁니다. 불에 타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진 것은 다 불에 타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려 하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고 사람의 뜻으로 세우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 거짓과 탐욕과 폭력과 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로 세워진 것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헛것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은 뭡니까? 믿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 이것은 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공력에 불에 타는 것이 있는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 11에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12에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않는 그 공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지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방법은 다 불에 타게 됩니다. 다 불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또 신앙을 가질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5절은 공격을 나오고 있지만 또 건축자로서의 자기를 믿음의 신앙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거에 연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란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14절에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입니다. 교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조심할지니라. 잘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세울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너희를 더럽히면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면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파당을 만들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무찔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느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어느 사람을 통해서 좌지우지할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라. 세우는 자가 기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세움으로써 주인에게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바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겠다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 주는 것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도 노트도 받을 때 기쁘잖아요. 어떻게 달리기에서 1등해서 또 공부 잘하면 또 참 잘했어요. 또 도장도 찍어주고.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에서 1등 금메달 따면 어떻습니까? 아주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의 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그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더럽다. 하지만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줄 상이 주님께 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에게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믿고 내 죄가 그 믿음으로 사함을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사망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 구원과는 상관없는 상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 옮겨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 받았죠. 롯은 사인 다 죽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두 딸은 아버지를 범하고 암몬과
모압의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런 저주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영광 가운데 상을 받는 그런 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 영혼에 와 계시는 것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이 힘을 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상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든.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삶은 100세 되면 끝납니다. 어떤 것을 하든 100세 되면 끝납니다. 더 오래 산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산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있습니다. 절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절대 순종은 이제 내 남은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순종으로, 절대 신앙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자세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지,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 있는지, 내가 또한 썩지 아니할 것, 타지 아니할 것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의 터 위에 세우리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요. 좋은 재료, 그래서 금과 은과 또 보석과 같은 썩지 않는 것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서윤순 집사님 지장암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박남숙 집사님 지금 폐암 위기가 선고됐는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이석봉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우성 집사님 뇌종양 빨리 항암 잘 치료받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 터 위에 서은 지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터 위에 조명 걸으시옵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지 다시는 합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뜻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금강과 보석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연단과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변하지 않게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하지 않게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신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는 아버지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썩어져 갈들 타서 다 없어질 그런 공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지혜로 세워져가는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선주 집사님 취장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방선수 집사님 폐암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심을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수봉 집사님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우성 집사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